우리나라는 고대부터 치산치수를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저수지가 많죠. 고대 사회에 있던 저수지, 지금도 그 원형은 남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저수지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마치 호수 같은 그런 저수지가 우리 주변에도 있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그 저수지의 위용입니다. 규모도 위용을 드러내지만 저수지의 진정한 위용은 저수지의 크기 규모가 아니라 담수, 저수지가 담고 있는 물의 분량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저수지가 담고 있는 물의 분량은 저수지 면적만큼의 빗물로 채울 수 없죠. 그 위용을 자랑하는 담수는 저수지 주변의 산과 계곡, 때로는 들판에서 유입되는 그런 빗물, 또 빙정 녹은 것, 눈 녹은 물, 이런 물들을 다 수용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저수지 면적만큼 내리는 빗물은 투명하고 깨끗하지만 저수지 주변에서 유입되는 산과 계곡, 들판에서 흘러 들어오는 그 빗물과 눈 녹은 물, 빙정 녹은 물들은 탕류입니다. 그런데 저수지가 그 물들을 다 수용해서 정수 과정을 거쳐서 마치 시퍼런 호수 같은 위용 있는 모습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 저수지 같이 삶의 에너지가 풍성하고 복되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주변에서 들려오는 빗물, 빙정 녹은 물, 눈 녹은 물, 이것들을 수용할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유입을 허용해야 될 주변에서 유입되는 빗물, 빙정 녹은 물, 눈 녹은 물, 그건 무엇일까요? 바로 소통의 수단인 말입니다. 우리는 어떤 말이든지 필터링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 말들 중에는 우리를 감정 상하게 하는 말도 있지만 그 모든 말들을 우리가 삶의 에너지화시키는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백제 여자왕은 해동성자라 할 만큼 영민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치세했던 백제가 마지막으로 몰락했던 배후에는 물론 주세, 향락, 그런 일상도 문제였지만 성충과 같은 충신들의 간언을 간과하고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만일 의자왕이 성충의 말을 들었더라면, 계백장후 같은 그들의 말을 들었더라면, 물론 지금은 현대화됐지만 몰락하는 일은 지연되지 않았을까. 물론 상복이 다 통합됐습니다만.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역시 어렵습니다. 독불장군은 없는 것입니다. 그 리더십이 좋은 왕도 자연 발생적으로 생득되지 않습니다. 주변의 신하들의 간언을 수용할 때 가능하죠. 신하들은 자신은 물론 멸문지화를 각오하고 왕에게 충언을 구합니다. 이걸 간언이라고 하죠. 또 개인이나 신하들이 왕에게 직고하는 것을 가리켜 얼로라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 신하들의 말을 잘 수용해서 그것을 서로 상생해서 나라를 다스린다면 국가 역시 국민 역시 태평성대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신하들의 간언, 왕의 수용, 이걸 가리켜서 협치라고 합니다. 협치가 나라의 건강 지수를 정명하는 것입니다. 왕과 신하가 어느 정도 협치가 이루어지느냐, 이것은 단순히 의견 통일이 아니라 국가의 흥망성쇠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개인이 몰락하고 국가가 몰락하는 그 배후에는 언로의 차단, 위대한 다윗 왕가를 이어갔던 솔로몬의 아들 르호암,
아버지 시대, 할아버지 시대부터 그 이스라엘을 섬겼던 충신들이 찾아와서 충원을 구합니다. 근데 그들의 말을 무시해버려요. 자신과 함께 성장했던 사람, 신진 세력의 말을 들었습니다. 신진 세력의 말들은 옳은 것이 있죠. 그러나 경험이 없기 때문에 실행 여부에 상당히 좌충우돌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이 이제 원로들의 말을 무시하고 신진 세력들의 말을 수용한 결과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나라가 붕괴되는, 나누어지는 그런 불상사가 초래했습니다. 왕이 아무리 영민하다 할지라도 원로들의 말, 신하들의 말을 간과해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을 잘 듣고 협치했더라면 물론 이스라엘 나라도 붕괴되고 나눠지는 그런 아픔은 금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살아가면서 주변에서 다양한 말들이 들어옵니다. 잘 필터링해서 에너지화해야 하는데 아예 수용하지 않습니다. 간섭으로 생각하고 개입으로 생각하고 회방으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타인들의 말에 귀를 열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저수지가 위용을 갖추는 그 담수의 배후에는 주변 산과 계곡에서 덜에서 흘러 들어오는 탕류들이 섞였고 그 탕류를 잘 필터링해서 정화시킨 결과 위용이 있는 저수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 저수지가 담수를 하고 있는 그 물을 가지고 농사하는 일에 발전 시설에 얼마나 유용하게 사용합니다. 오늘까지 우리는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힘든 것이 무엇입니까? 더 이상 전진할 수 있는 에너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내 인생 여기까지다. 자살이라는 극단적 방법으로 삶을 마감하는 배후에는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진행시킬 수 있는 에너지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에너지를 획득하는 방법은 두 가지입니다. 저수지에서 배울 수 있죠. 저수지 면적이 빗물, 주변에서 흘러 유입되는 그런 빗물 다 수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만일 저수지 면적만큼의 빗물을 수용한다면 담수도 고사하고 다 스며들고 적발되고 말았을 것입니다. 한 방울 한 방울 유입되는 물들을 다 수용하고 필터링했을 때 위용 있는 담수 저수지의 모습이 된 것입니다. 우리 역시 그렇습니다.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에너지가 고갈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주변에서 들려오는 그 한 방울의 물과 같은 정발될 수밖에 없는 간과해도 무방할 그러한 모든 말들을 수용해서 필터링해서 정수해서 에너지화한다면 우리 인생은 부유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성경은 구약 406회 신약 214회 도합 620회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복을 보고 듣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메시아를 만나고 메시아 말을 듣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이 복되게 살려면 예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성경 말씀이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고 죄인의 길을 쓰지 않고 오만한 자리 자리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의하여 묵상하고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했어. 힘들어. 물론 힘든 원인이 있습니다. 뭐가 부족해 살다 보면 고갈될 수 있습니다. 그 모든 배후에는 정발될 수밖에 없는 한 방울 물과 같은 주변에서 들려왔던 자신을 향한 그 말들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은 영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라 하신 예수님의 음성 말씀을 거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내 발 뜯고 행하는 자는 그 주초를 바시게 세운 지혜로운 사람 같아서 비가 오고 창수하다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지 무너지지 않는다. 듣는 것만 좋아하고 실행하지 않는 사람, 머리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 비가 오고 창수하다고 바람이 불어 부딪힐 때 무너짐이 심하다. 인생이 붕괴되는 배후에는 다 원인이 있어요. 이미 오래전부터 붕괴가 시작됐겠죠. 그 이미 오래전 원초가 무엇입니까? 주변에서 들려오는 말을 간과하고 무시하고, 특히 생명의 말씀인 예수님의 말씀을 터부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저도 이제 기독교 집안에 자랐지만 어릴 때 부모님의 말씀을 잔소리로 여겼어요. 그만했으면 좋겠는데 알아먹는데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왜 그랬을까요? 순종을 안 하니까. 순종할 때까지 부모님은 이야기하시고 저는 순종도 하지 않으면서 잔소리로 여기고, 이러니까 협치가 되겠어요? 만일 부모님 한 번 말씀했는데 순종했으면 두 번, 세 번 말씀하셨겠냐? 이제 와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한다면 우리는 이미 운명이 그 말씀을 들었을 그때부터 오늘까지 달라져 있었을 것입니다. 왜 아직까지 우리가 이 모양 이 꼴이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듣고 오늘까지 간과했고 터부시하고 불순종한 결과입니다. 이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말에 귀를 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나귀를 통해서도 잘못된 선지자에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발람에게. 오늘 하나님께서는 주변의 사람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실 수 있는 그 가능성을 열어놓고 너나 잘해 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쩌면 주변에서 지나간 스치듯 했던 그 한마디가 우리가 곱씹고 되새기고 순종한다면 삶의 질이 업데이트되고 운명이 변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왜?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열린 귀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저수지 탕류를 이렇게 필터링 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을 비유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빛이라 했을 때 빛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거기 분명히 우리가 원하는 결과 이상의 열매가 반드시 연출되는 것입니다. 저도 인생을 돌아보니 참 남의 말 잘하는 뜻입니다. 고집도 있지만 그 말들을 간섭으로 여기고 내 삶의 방해로 여기기, 장애물로 여기기. 어떤 경우에는 그때 누가 무슨 말을 했는데 그 말을 들었더라면 후회하는 후회도 할 때가 있어요. 그때는 그 사람 하는 말을 향해 너나 잘했지만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그 사람이 나를 너무나 사랑해서 한 말구나 이제는 이해가 되어지는 거예요.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기회가 벌써 오래전에 있었는데 주변에 들려오는 그 말들을 터부시하고 간과하고 무시하고 만일 그것을 수용하더라도 필터링 했더라면 그때부터 오늘까지 삶을 비교한다면 오늘의 모습보다는 삶의 질이 업데이트되고 운명이 변했을 것입니다. 듣는 걸 싫어하죠. 우리는 건성이. 말하기 좋아하고 듣기 싫어요. 또 듣기는 좋아해도 또 단점이 있죠. 실천을 안 해요. 그게 우리 한계입니다. 정발될 수밖에 없는 한 방울 물도 감사히 수용하고 또 그 물도 수용하고
탔는데도 수용하고 거기서 우리가 저수지의 그 활동에서 겸손함을 배워야 합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질타의 말도 비판의 말도 기꺼이 수용해서 필터링해서 에너지화해서 삶의 질을 업데이트시키고 운명을 배달시키는 그 역할은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릴 때 이제 부모님의 주변 분들이 말씀을 하면 또 잔소리하네. 그것이 잔소리로 들린다는 것은 그 배척했던 잔소리만큼 인생이 마이너스 산 거예요. 정발될 수밖에 없는 한 방울도 감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저수지가 위용을 갖추지. 너는 눈 녹인 물은 싫어, 탕류는 싫어. 이렇게 저수지가 만약 배척했더라면 지금 어떻게 될까요? 바닥에 갈라지는 거북 등껍질 같은 저수지가 됐을 것이다. 지금 우리 인생을 한번 돌아보자고요. 얼마든지 삶의 질을 대대고 운명이 변할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데 그때가 언제였는가? 후회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헉스터베라고 하는 미국의 유명한 설교가가 지옥의 공용어가 뭐냐? 우스갯소리 껄껄껄껄. 왜냐? 예수 믿을 걸. 왜 껄이냐? 끝까지 믿을 걸. 이렇게 해서 지옥 공용어가 껄이다. 그렇게 우스개 같은 얘기가 됐습니다. 우리 인생에 때늦은 모든 배후에 후회에 배후에는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저수지같이 우리가 살지 못했다는 거죠. 기분 좋은 말만 받아들이고 감정 사는 말은 배척하고 이건 특히 나이 드신 분이 더 해요. 제가 이 원로 목사님들 만나서 목사님하고 한번 칭찬하면 그냥 밥도 싸고 용돈도 주고 그래 자신도 어려워했어. 그런데 싫은 소리 한마디 하면 다시는 안 보려고 그래. 그 모습 보면서 저것이 나의 미래의 모습이겠다. 나는 안 그래야지 하면서 더 할 수 있어요. 저도 칭찬에 약한 사람 누가 있습니까? 간도 빼주는데. 그러나 질타도 비방도 비판도 때로는 책망도 내 인생을 유용하게 하는 한 방울의 물과 같다고 생각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믿음과 겸손함이 있다면 늙어도 복받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죠. 엉거니 띄워주기를 바랍니다. 헤롯이 이제 연설을 했을 때 사람들이 띄워줬죠. 야, 이거 신의 목소리다. 사람의 목소리가 아니다.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못해서 헤롯은 그날 바이러스에서 죽는 그런 비참한 세월을 맞이했습니다. 은근히 안아주기를 바랍니다. 띄워주기를 바랍니다. 칭찬을 받거나 그런 욕구가 우리 안에 있어요. 그렇게 살다가는 위용을 드러내는 담수의 저수지 같은 삶을 못 살고 거북 등껍질 같이 오래전부터 갈라져가지고 아무리 남들이 도와줘도 바닥이 메꿔지지 않고 고모양 고꼴로 살다가 끝나는 것이 우리 모습 아니겠어요? 오늘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열어야 합니다. 책망할 때도 받아들이고. 왜? 예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입니다. 아멘. 그 책망도 받아들이면 산다고 했습니다. 아멘. 죽이려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과거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과도기에 있을 때 예언자와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냈는데 보낸 이유가 무엇입니까? 심판하시려고 아닙니다. 그 궤도를 수정해서 살리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 말 자체를 액면 그대로 받고 기분 나빠했어요. 사실이면서도 그 선지자의 입을 막기 위해서 어떻게 죽여버렸죠. 예수님 시대 헤롯 왕도 세례요한 입을 막기 위해서 빌미의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자,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을 대신해서 나에게 질타한다 할지라도 그 질타의 말도 수용하고
자기 삶의 궤도를 수정하고 변화를 시도하고 그 말씀을 필터링해서 에너지화 한다면 그 말을 듣는 것이 기분 나쁜 것이 아니라 행복의 시작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저도 이 살아오면서 많은 비방을 받고 비판을 받고 질책을 받고 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가지고 당시에는 힘들고 괴로웠습니다. 그런 말하는 사람들에 대한 불쾌감과 미움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정확하게 알아보고 같이 왜 저럴까 그렇게 변명도 하고 싶었습니다만 이제 와서 생각해 보니까 그 말도 수용해서 에너지화 했다면 내 인생에 다소 도움이 안 되었을까. 때늦은 후회를 해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열린 귀를 가져야 산다. 책망도, 질타도, 꾸중도, 비방도 에너지화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때 그 말 자체가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니라 그걸 필터링할 수 있는 믿음을 가질 때 행복해지는 것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 오늘까지 여러 가지 많은 말들을 들었을 것입니다. 오늘 이후로는 누가 뭐라 하든 나 신경 안 쓴다 하지 말고 그 곱씹어서 늪에 빠지지 말고 그런 말들을 잘 필터링해서 한 방울이라도 더 채워서 더 위험 있는 저수유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남은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아멘. 그럴 때 하나님 복 주시죠. 아멘. 저도 이제 걸려왔으면 비방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 비방하면 발끈하겠죠. 얼굴이 봐. 제 얼굴이 착 달라지니까. 그런데 칭찬하면 어떻겠습니까? 은근히 좋아하겠죠. 둘 다 독입니다. 인생에도. 이걸 필터링 하지 못하면 다 독. 더 중요한 것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도 순종하고 주변 사람들의 공고에도 순종해서 하나님이 혹시 이분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실지 모른다는 그런 믿음의 여유가 있어야 합니다. 아멘. 제가 많은 분들에게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야기한다고 믿고 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거기다 제 감정을 섞고 하고 싶은 말 샌드위치 뭐 넣듯이 넣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되겠어요? 듣는 사람이 딱 아는데 하나님의 말씀인지 김상실 목사가 감정 섞어 사는 말이 금방 아는데 옛날하고 다르거든. 그래서 우리는 잘 듣는 사람이 되고 잘 말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2023년도 여러분들 마음 상했던 거 기분 나쁘게 했던 그 사람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그 중에 혹시 내 인생에 플러스가 될 말들이 있었지 않았겠나?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교훈 삼아서 이제부터라도 어떤 말이든 특히 예수님의 말씀을 잘 수용해서 생명 넘치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런 출발, 그 기회 남은 생에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너무나 귀가 눈이 어두웠습니다. 이제 어떤 음성이든지 듣고 순종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고 또 주변 사람들 통해서 권고할 때 기쁨으로 수용해서 잘 감당함으로 인생의 행복 에너지를 만들어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